선교지에 가기 전에 대학 후배들에게 설교학을 오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을 시키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꼭꼭 먹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또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 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접했던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년이 되기 전에, 만 19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정말 많이 뗍니다. 한 번 떼면 그 끈으로 한 번 여기를 묶습니다. 두 번 떼면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계속 묶고 가다가 가득 채운 그 사람은 영예로운 훈장과 같습니다. 아, 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나는 여러 번 정독을 했고 외웠어요라는 그런 표시로 굉장히 이제 상장과 같은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를 고민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면 정말 쉽죠? 자, 이거를 저와 함께 마음에 이제 새기는데 모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손을 한번 다 올려 보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자,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일주일 내도록 새깁니다. 우리 이영근 목사님은 박사님이신데, 저는 박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석사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좀 심어야 되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할 수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합니다. 이거를 금방 했던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요거를 잘했어요. 요거만 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뭘 누렸어요? 한 글자로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보다 우리는 더 월등한 민족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말씀까지만 믿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봅니다. 그 중간에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대로만 듣고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복을 받더라라는 이 말씀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었던 사람, 스티븐 스필버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영화를 해도 끝장나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도 백화점을 지어도 아주 화려하게 지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비밀이 있거든요. 바벨탑을 통해서 백화점을 이렇게 좀 위로 말고 좀 넓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백화점이 지어졌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주라기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서 주라기 공원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인에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사업을 했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의 복은 없는 거예요. 맞죠?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듣고 행해서 받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 또한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2023년 1월과 지금 8월 첫째 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진 뭔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금은 9개월 됐는데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놔두고 예배를 가려고 했어요.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를 가려고 옷을 다 입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손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 하신 얘기가 어머 지영아 이 아이가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고 싶은가 보다. 그 아이를 그 밤에 아이를 안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영건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이영건 목사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거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에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말씀 길어야 30분입니다. 그거를 실패해서 막 자고 있으신 분들 복 받기 힘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주 힘을 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도 당해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보고 왜? 말씀 듣는 거 실패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실패해서 나라를 잃어봤던 노예가 되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 백성들이 잡는 게 뭐였어요?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지 말자. 그래서 해당에 모입니다.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안식일날 다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요. 또 가정으로 왔어요. 헤롯 시대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 예배가 어디로 왔을까요? 가정으로 왔어요. 가정으로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뭐래요?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디저트를 만들자 해서 디저트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유대인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데를 보고 거기에 사업가 중에 한 명이 예배 잘 드리면 나오는 그 후식, 디저트,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말씀을 딱 목사님 선포하면 눈을 크게 뜨고 잠이 오면 막 허벅지를 좀 꼬집고 저도 잠 오면 막 꼬집습니다. 이렇게 잠 안 오면 막 꼬집고 허벅지 꼬집고 막 하고 막 볼도 땡깁니다. 어쩔 때는 볼도 막 땡기고 저 목사님 잠 오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막 꼬집고요. 눈도 좀 비벼보고요. 안 자려고. 잠이 오면 듣는 것에 실패하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실패했던 게 뭐냐면 듣는 것에 실패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켜 행하는 걸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모세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는 것에 실패하고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에 실패했더니 망했어요. 처음에는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셨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실패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에 성공하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단순해요. 듣는 거 들을 수 있지 뭐. 행하는 거 해보지 뭐. 제가 7월 첫째 주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요. 또 21살 된 첫째 아들과 4명, 저까지 5명이서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1살, 20살이면 부모님이 뭐 하자, 어디 같이 가자, 안 따라옵니다. 맞죠? 따라올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그 방학을 따라오겠습니까? 특별히 둘째는 이제 수업, 이제 방학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기도원을 막 쫓아갔어요. 아이들에게 뭐라 그랬을까? 얘들아, 전공 필수야. 전공 필수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 수업 중에 전공 필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들어가서 다 점수를 받아야만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도원 가는 건 전공 필수야. 그래서 21살 된 아들, 20살 된 아들, 10살 된 아들, 9개월 된 딸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 우리가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전날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용돈을 5만 원씩 받았습니다. 5만 원씩 용돈을 받았어요. 4명 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야.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좀 다 해봐. 여기에 다 해봐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할까요? 다 해봐 5만 원입니다. 여러분 10살짜리 5만 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돈에 대한 감각이 아직 없으면 우리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노란색 5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깝지 않죠 하고 5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둘째도 넣었습니다. 셋째도 넣었습니다. 뭐 9개월 된 나이가 돈을 알겠습니까? 뭐 종이만 주면 입에 다 들어가는데 맞죠? 막 쭉쭉 빨고 이러는데 5만 원 헌금 넣었어요. 저희도 하고 기도원 사용료 20만 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자 5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한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보자. 5만 원을 한 게 다 지네들 이제 받은 첫 용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 이상으로 채워주셨죠. 이미. 한번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에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지키 행하면 듣고 말씀대로 지키 행하면 이런 복을 준답니다. 간단하게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 복받고 몸의 자녀가 복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줄에게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거는 각자 개인을 향한 복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런데 그 뒤로 쪽쪽쪽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이렇게 놀래가지고 혼미백산에서 간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받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이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었어. 듣긴 들어갖고 기도하거든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점심 먹고 나서 여기 딱 앉아서 다른 이렇게 교재보다 딱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장입니다. 도대체 저 선교사님이 뭘 얘기하시나? 제가 오늘 했던 이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도 받고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하시는 기업에 회사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한 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설교를 하라 하시면 이영근 목사님과 맞짱을 뜨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장이 아니고 선교 우리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여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시간이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6월 30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6월 1일 날, 저희 그 투모톰 예수학교에 그 담당하고 있는 현지 스텝이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투모톰 예수학교가 어디냐면 나무로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올해 22년째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무를 몇 번 교체를 하고 지붕도 교체하고, 근데 그 위치가 바다 옆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고 나면 야자수 바람 때문에 지붕이 자꾸 날아가요. 지붕이 양철 지붕이고 그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양철 지붕과 이 기둥을 연결하는 이음새 거기에 이 못을 박아도 이게 잘 이게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졸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이 학교의 지붕 한쪽 여도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6월 1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붕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고쳐야지. 돈 보내드릴 테니까 고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투모톰 예수학교는 우리 믿음의 일대신 김가중 우영수 선교사님이 오랫도록 기도하고 저희 가정과 함께 오랫도록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것도 벽돌로 된 교회를 지으려고 오랫도록 기도하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종교국에서 허가가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토지국에서 등기를 안 줍니다. 등기를 안 주니까 한국에는 어느 교회도 선뜻 교회 짓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학교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오지 마을에 산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56가정이 있습니다. 56가정이 산속에 막 이렇게 밀림처럼 되어 있는 그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참 6월 1일 날 영상을 딱 찍어서 보내니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앞에 부분만 지붕이 남아있고 뒷부분 지붕은 날아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6월 2일 날 갑자기 토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측량을 하겠습니다. 한두 번 속임을 당한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설마 했는데 토지국 직원이 6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분이 있으신 국회의원 사모님이 같이 대동했습니다. 대동해서 제가 같이 갔어요. 토지국에서 측량을 하러 온다 하시니까 가는데 정말 여러분 22년 만에 거기에 측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가정 영성교사님이 22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투모톰 예수학교가 등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2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10년? 20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딱 내려놓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모톰 예수학교가 22년 만에 응답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 세로 측량을 하는데요. 세로 그 기둥에 탁 가서 그 기둥을 붙잡고요. 토지국 직원하고 국회의원 사무까지 탁 서서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어머니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전화를 드렸더니요. 아버님이요. 어머님이요. 우시는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500만 원 갖다 주고 때로는 1000만 원 갖다 주고 등기 받으려고 다 속임을 당해서 그 돈 다 날라가 버리고 한번 그렇게 갔다 오면 낙심을 하고 어르신들이 낙심을 하고 심지어는 밥 먹고 싶은 입맛이 다 살아 며칠 동안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가면 이 측량을 하면 3개월 뒤에 등기가 나옵니다. 보통. 등기가 나오면 바로 교회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9월 달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도 우리 11월 달에 오시지요? 저희 다 오시지요? 그때 아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추측해 봅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투모톰 예수학교가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전에는 없었던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축구팀이 생겼습니다. 투모톰 예수학교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났는데 둘째 주쯤에 우리 태권도 하는 학생 6명이 이웃교회에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축구가요 난립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또 5월 달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축구 등수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축구를 그렇게 썩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축구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축구팀이 34개가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축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축구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6명이 옆에 있는 교회 20분 떨어져 있는 교회에 축구를 하러 같이 갔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상대편 한 편을 만나서 축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다리 째기라도 얼마나 잘 째고 발로 차도 얼마나 잘 차겠습니까?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날 열심히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아이하고 이게 부딪혔는데 이게 패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40명이 양가로 40명이 패싸움이 붙었는데 첫날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애들이 신이 났겠죠. 첫날에 이겼으니까 신이 났는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상대편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몸싸움이 일어났던 그 아이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한 명을 데려갔어요. 상대편 40명 아이들 떼거리로 막 와서 교문을 지키다가 우리 아이가 등교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잡아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작을 해놨어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건 문제고 채찍으로 우리 아이 한 명을요. 완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나중에 패싸움을 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 경고를 줬습니다. 태권도는 패싸움을 하는 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너는 경고야. 2주 동안 너 태권도 하지 마. 그렇게 경고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들리는 소리가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맞았는데 채찍으로 맞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뭐 거의 반죽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데리고 와서 정확한 내막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세상에 이웃교회 축구팀 같이 갔다가 상대편과 패싸움이 붙었는데 그날은 이겼는데 그 다음날 한 명이 잡혀가서 이 아이가 반 죽도록 맞다 왔다 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제 눈으로 직접 봤지만 이 아이 몸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요. 잠을 거의 못 자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신방을 가야 되겠다. 마음이 왔어요. 그 다음날 교회 전도사들 다 부르고 집사 한 명 불러서 쌀 20kg 사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아이잖아요. 갔어요. 내 새끼는 4명입니다. 내가 낳은 새끼는 아니지만 내 양이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양이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입술을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아들의 그 상황. 제가 아들을 만난 상황이 좀 많이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몸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이 아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감, 교장, 심지어는 교육부에서까지 파견이 왔어요. 감사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예. 우리 그 아이 보고 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가지 마라. 신방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저 옆에 같이 갔던 제일 나이 많은 집사한테 이랬어. 너무 속이 상해서. 만들어. 우리도 축구팀 만들어. 우리는 태권도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속상해서 진짜. 언짢이란 말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언짢 클랑맨 때 정말 속상하다. 막 눈물 나올 정도로 속상한 거예요. 아이가 반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 때문에. 만들어. 축구 만들어. 그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중앙FC 축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을 절반 값을 대줄 테니까 옷도 만들어. 처음에는 모집했더니 2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축구옷이 40벌이 된 거예요. 40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축구방, 카톡방에 있는데 한 명씩 또 더 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축구복을요, 한국에 오기 전에 만들어서 이름 다 새기고 번호 새겨서 만들어서 축구복을 나눠줬던 아까 사진이 있었어요. 축구복을 나눠주고 그날 저녁에 이제 어떤 팀과 34개 팀 중에 한 팀과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제가 설교 중에 예화가 뭐였냐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예화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붙을 축구팀은요 빅5 안에 드는 골리앗 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긴 지 2주, 3주밖에 안 된 팀이 골리앗 팀을 만났습니다. 축구를 하러 갔어요. 또 이제 아이들이 축구를 하니까 간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바게트 빵에다가 햄 넣는 그런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그 빵 딱 숫자만큼 주의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갔는데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빅5 안에 드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 애들은 축구복, 축구화, 축구 양말, 심지어는 그 골키퍼 글러브 뭐 이런 다 준비된 애들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포지션이 다 있어요. 우리 애들은 생긴 지 2주, 3주밖에 안 됐으니까 포지션도 없어요. 제가 그 축구 경기하는 걸 봤는데 세상에 골키퍼가 한 게임에 6명이 바뀌더라고요. 골키퍼가 6명이 뭐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그런 팀이 골리앗 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그날 이겼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너희는 스킬과 기능과 너희는 경험으로 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냐하면 우리 여학생이 골리앗 팀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우리 애들은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구복을 나눠줬으니 축구화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절반 이상이 맨발로 뛰고 골키퍼는 장갑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막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축구를 보면서 뭐야 상대편 아이들은요 스킬이 대단해요. 막 공도요 공이 막 확 날아다니고 이상하게 멋지게 날아다니고 우리 애들은 아무 기술이 없이 골키퍼만 6명이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무조건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야. 그 구장에서 날아다니는 거야. 태권도 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그 축구를 그날 이기게 하셨어요. 축구 경기 마치고 우리 뭐 했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축구하는 아이들을 지금 40명 명단에 있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 더 오는데 이 아이들의 4분의 1이 태권도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는 아이고 4분의 3은요. 교회에 FC팀이 생겼어.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교회에 온 아이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요. 축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이들 맨발로 축구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혹시나 상대편 아이들이 축구 신고 우리 아이들 발로 뻥 차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 허벅지가 어디 맞아가지고 멍들면 어떻게 하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공 차다가 발톱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발가락에 휘면 어떻게 하나. 별마별 생각이 드는 중에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경기하는 모습 딱 하고. 올렸더니 김해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축구화 사주세요 하고 6월 말에 축구화 살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축구화 사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구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축구팀을 통해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권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시아누쿠빌에 유일하게 태권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축구팀을 갑자기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골키퍼를 하다 보니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골키 장갑이 없으니까. 장갑을 좀 사주세요 하고 저한테 글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소수민족 목사님 한 분이 세상에 어제 또 이 골키퍼 장갑을 사갖고 와서 내일 저 가는데 주라고 갖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축구화를 사줄 거야. 25불짜리나 아니면 45불짜리. 조건이 뭐냐 하면 태권도든 축구든 영어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조건이 다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조건이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축구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내가 갈 때까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축구 경기할 때 축구 연습할 때마다 잘 참석하고 3개월 동안 잘하고 있으면 축구화 사준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아마 축구화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축구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교회는 장학생이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장학생은 10,000원입니다. 우리 오산 대강교회에서도 그 장학금으로 후원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2만 원입니다. 고등학생은 3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전을 하면 이제 한 명당 그 10달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1,300원이 넘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또 저희 교회 자체 재정으로 충당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한 달에 10불을 부모에게 용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있는 중앙교회 그쪽은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자전거 고쳐가지고 자전거 타이어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쓰레기 그 병 같은 거 캔 같은 거 주워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10불 20불 용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더니 성경 한 장 적었더니 매일 한 장 적으면 일주일에 5번 5일 동안 성경 적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김가중 일대의 선교사님부터 저희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종교인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정말 바빠집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정말 바빠지는데 11월 우리 팀 갔다 가면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축제 기간에 홀리데이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씀의 도가니로 아이들을 한번 푹 적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태권도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맞죠? 축구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어를 그레이드 1, 2, 그 다음에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언어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악기도 가르쳐 줍니다. 피아노 가르쳐 주고, 드럼 가르쳐 주고, 기타 가르쳐 주는데, 이 악기도 또한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오직 이 아이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푹 젖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 오산 대강교회도 문을 목사님 몇 번 닫았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예. 저희는 코로나 시절에 지역이 이게 뭐라 그러나요? 지역 통제? 통제 맞나요? 다른 지역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는 가족들은요,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리게이트가 다 쳐졌습니다. 집 앞에. 쳐져서 코로나에 걸리면 밖에 못 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냉장고 다 하나씩 있으시죠? 목사님 교회 냉장고는 몇 개가 있을까요? 냉장고? 하나 있습니까? 저희는 교회 냉장고가 2개 있습니다.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코로나 그 시절에 지역 간 이동이 폐쇄가 되어지고 코로나가 딱 터졌는 그 시절에 시장을 가지 않아도 기본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냉장고 파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한 달가량. 쌀 넉넉하게 80kg 사고 가족 우리 8명이지만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의 95% 이상이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다는 뜻이 뭔 뜻이죠? 그날 사서 그날 먹는 거예요. 쌀도 우리처럼 50kg, 80kg, 교회니까 좀 한 80kg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사요. 1kg 삽니다. 500g 사든지 1kg, 2kg 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습니다. 채소 조금 사서 국 한솥 끓여서 온 가족이 앉아서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 한두 개 해가지고요. 7, 8명이 그 계란 한두 개를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가족이 밥 한 공기를 해결하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바깥에를 못 나가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어요. 난리였습니다. 교회가 4개월씩 또 4, 5번씩 교회 문을 닫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기본 10명, 20명 이게 아니라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0에서 시작했다가 좀 성장하면 코로나 뻥 터지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문 다시 닫습니다. 그 일들을 4, 5번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았던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훈련 1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 훈련받았던 그 제자훈련 받았던 12명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살 수 있는 거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7월 달부터 제자훈련 2기 팀을 시작했습니다. 24명. 한 팀에 한 그룹에 6명입니다. 4개 그룹. 6, 4, 24. 전체 헤드십에 해당되는 전도사들은 제가 다 양육을 해놓고 요렇게 가르치라고 해놓고 지금 잠시 한 달 동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2기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아누쿠빌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선교 영상을 보셔서 다 기억하지 못하도 됩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 살리는 그 사역, 오직 예수 그 사역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또 언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이 더 낫고 8월보다 12월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이렇게 많더라. 그럼 하나님께 따져야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나에게 주신다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다고, 내 자녀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에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죠. 매주 말씀 목사님 선포하실 때마다 귀를 쫑긋 치세요. 눈을 버럭 뜨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가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오늘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 캄보디아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 영혼들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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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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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 제대로 지켜주시고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우리 오선 대강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아버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것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오선 대강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선 대강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술을 받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마음의 기도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오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시간 멈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풀려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오선 대강교회 식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선 대강교회 모든 식구들 말씀 듣는 것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선 대강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